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열매가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이 나고 재미 나고 생기가 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봉사를 해도 애는 쓰는데 열매는 없고, 남들은 이런 기도 응답받았다 저런 기도 응답받았다 막 간증도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 응답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일을 지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마음의 깊은 거부감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할 수 없이 나오지만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유튜브 설교도 한번 들어보지만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며칠 안 가서 다 까먹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해보지만 그때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능력을 잘못된 데서 찾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말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을 사모한다면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능력이 어디 있죠? 능력은 희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증명하고 있죠? 모두가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구나. 자, 세상은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란 죽음을 죽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마귀와 악령의 반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성령이 악령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악령의 반대는 성령이 아니라 천사죠. 그죠? 악령, 마귀. 원래 존재가 뭐였죠? 원래 천사였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과 사탄은 성령님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어요. 악령과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존재자이세요. 자, 여러분 중에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은 조금 겁날 때가 있죠. 실제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을 바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벌벌 떨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벌벌벌 떨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악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은 악령, 마귀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세요. 악령과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겁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악령과 사탄은요, 성령님하고는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말씀으로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아니,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잖아요.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가까이 가시기만 하셔도 악령들이, 악마들이
예수님 알고 무서워 벌벌 떨며 다 도망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자 즉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니, 이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쫓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이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게 바로 이 문제죠.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꼭 이래야 됩니까? 꼭 이런 수치스러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딴 방법이 없습니까? 희생 없이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생 없이는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희생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이런 희생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27장 말씀에 보면 희생의 값을 치르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끝으로 지켜봤던 요한이 이 장면을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 어떤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사람들이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다 정리했다.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선포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제사장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더 깊숙한 곳이 있는데 그 더 깊숙한 곳, 지성소. 그 지성소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냥 못 들어가요. 자신의 죄도 속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도 잡고 염소도 잡아야 돼요. 목욕 깨끗이 하고 모시옷을 입고만 들어가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미천한 짓으로 말미암아 이 미천한 내가 드러날까 봐 어떻게 향불을 피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구름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아무도 못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희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됐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을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희생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졌던 베일이 거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무덤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52절 말씀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아마 이게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쓰여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죽었던 삼촌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때 당시에, 십자가 지시는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깊은 놀라움과 깊은 두려움으로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희생의 능력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큰 희생은 폭발력이 있어요.
뭐 기독교를 예수교를 한자어로 표현하자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건데, 흔히 말하는 종교라고 여러분 칩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민족 종교가 될 뻔했어요, 기독교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아라.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데,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막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다 보니까 사명을 새까맣게 까먹었네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총 누리고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했어요. 이대로 가만두면 기독교는 유대 한 종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랬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인류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의 구세주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희생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화선이 뭐냐면 첫 출발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집사를 뽑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출된 사람이 스데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로 뽑았었거든요.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과 변론이 붙었어요. 유대교와 변론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니까 유대인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이게 유대인들이 말문이 막히니까 마음에 막 증오심이 생기고, 막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수많은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스데반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두 팔 벌려 스데반을 환영해 주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요, 천사의 얼굴로 변화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며 교회를 부흥시켰던 이 바울이 어디를 가나 겸손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 깊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민족 종교가 될 뻔한 이 기독교가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돼요. 이 폭발력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의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바친 이 순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의 역사예요. 흘려진 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니, 불교나 유교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물론 박해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처럼 철저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흘려진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교나 유교나 뭐 기타 등등 종교들은 그런 피를 많이 안 흘려도 되느냐?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할 만해요. 사람이 납득할 만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해요.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투닥거릴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만은 좀 달라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하늘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피를 흘립니다.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피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세상에서 뭐 순교까지 필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까지 꼭 얘기하십니까? 월드 크리스찬 인사이드 클로피아의 편집장인 데이빗 볼렛이라는 분이 20세기 들어서 크리스찬들이 매년 30만 명씩 순교한다, 이런 통계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도 뿌려진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빛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씩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 위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이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희생의 능력 때문에 기독교는 전파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도 기독교 인구가 몇입니까? 20%다. 굉장히 넓게 보는 거예요. 20%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는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훌륭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선진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기꺼이 흘리면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런 희생을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 희생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룹니다. 1900년대 한국교회 초창기죠. 길선주 목사님, 3.1운동 때 33인의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에 사인하셨어요. 3.1운동, 만세운동 때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혹독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라 그러면 놔주겠다. 거부했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이 대나무를 뾰족뾰족하게 다듬은 다음에 바닥에 그걸 쫙 다 박아놨어요. 네가 계속 예수를 믿겠다 그런다면 이 위를 걸어가게 하겠다. 길선주 목사님이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걸어가라면 걸어가야지요. 걸을 때마다 대나무에 뾰족한 것이 발을 찌르고 통과합니다.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군 숯밭을 만들어놨어요. 안 믿겠다 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걸어가라. 이제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지라고 일본 경찰은 생각했어요. 걸어가라면 걸어가야지요. 숯밭을 걸어가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급성장을 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 선조들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요, 희생에서 나옵니다. 이런 희생은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의 유대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 유다에게 3대 강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어요. 당시 유대는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강대국 3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결국 유대 나라가 나라의 존망이 걸린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땅에 있었던 그 부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3절 말씀.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 내렸다고요? 금식령을 내렸다. 아니, 밥 먹고 싸워야죠.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이때 뭘 잘했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가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금식이라는 이 희생을 통해서 역사에서 강대국 3개의 나라가 쳐들어왔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안 될 것 같은 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목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일반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찌어찌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세상 역사는 말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도록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결과적으로 도저히 스스로 견딜 수 없는 나라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 금식이라는 희생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강대국 3개의 국가를 다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 없이 삶의 열매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 없이 신앙이 자라갈 것이다. 어찌어찌 되겠지. 안 돼요. 희생 없이 신앙생활이 재밌을 거다. 아니요.
희생 없이 기적을 바라고 기도 응답이 있을 거다. 꿈도 꾸지 마세요. 능력은 희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희생 그러니까 죽음 생각나. 최 목사가 오늘 부활절인데 왜 자꾸 죽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냐. 죽지 않고 희생을 치르는 방법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능력이 나오는 희생이 뭐냐? 그 기도의 희생입니다. 기도가 뭐가 희생입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하기가 제일 힘들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희생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뭔가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 보면 무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쓴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간 기도가 돼야 됩니다. 시간 날 때 기도, 어차피 식사 기도하니까 그때 잠깐 기도, 자기 전에 기억 남은 기도하고 기억 안 나면 그냥 자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없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희생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꼭 잠을 자야 하지만 밤새워 하는 기도, 희생이 들어간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능력 있기를 원하신다면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뭐냐면 금식의 희생입니다. 금식.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 아세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요. 이때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전 세계에 원탑이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황제로부터 간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유대인 여자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총리가요 아주 흑심을 품고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유대인을 다 말살 정책을 막 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실행합니다.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페르시아 황제가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왕비의 삼촌이 야, 이 문제 해결할 사람 너밖에 없다. 너 왕이 가서 이 문제 해결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때 당시는요 절대 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비일지라도 왕 앞에 약속 없이 나갔다는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죽음이에요. 목이 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민족이 다 도살당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 줄 아세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금식의 희생이 능력을 나타내요. 떨면서 왕 앞에 나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시녀들도 다 금식하고 있어요. 본인도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오히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총리와 그 일당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국가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멸망당할 민족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금식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희생은요, 물질의 희생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승진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해도 아니 윗사람에게 잘 보이면 출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윗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윗분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경에 유독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담대하게,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인데 뭐 요즘 세상에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는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틀려도 변명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또 다윗은 크고 작은 일이건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요. 세 번째는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성전을 착공하고 완공했지만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은은 빼죠. 은은 일단 빼고 금 10만 달란트.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500조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왕이니까 많겠지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왕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 써요. 500조를 따로 구별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는 얘기예요. 이 희생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다윗의 가문에 줄줄줄줄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간 줄 아세요? 다윗이 부강해졌을 때 어떻게 정치 꼼수를 부렸냐면 우리 아들 저기 블레셋 공주 데리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의 공주들 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솔로몬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너무 많은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걸 사실 잘 못한 거죠. 근데 이웃 나라의 공주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내가 섬기던 신을 데려와야죠, 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질문 던져요.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천국에 없을 거다라고 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의외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사소한 죄예요. 굉장히 작은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나무람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폐위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요. 반면에 사울에 비해서 이 솔로몬은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엄청난 죄를.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사 계속 후손이 있게 하셨고 끝까지 그 후손에서 왕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왕조가요 금방 바뀝니다. 2, 3대를 못 견뎌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조는 계속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의 후손 중에 형편없는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쓸만한 왕이 몇 명 없습니다. 저는 딱 3명 꼽습니다. 나머지 17명은 형편없어도 보통 형편없는 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조를 견고하게 지켜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손조 다윗을 봐서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솔로몬이 죽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왕위를 멸하지 않겠다. 그 후손들의 왕이 세워졌을 때도 그 후손들에게도 너의 선조 다윗을 봐서. 이것이 바로 희생의 능력입니다. 우리 희생이 당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생의 능력은 반드시 후손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다윗의 희생이 결국 후손들이 누릴 복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시간 되면 봉사하고 쓰다 남으면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도응답 쉽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기적을 체험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삶에 뭔가 뚜렷한 결과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희생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단계인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위험한 표현을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런 고백인데 그 삶 가운데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작은 희생을 아까워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남이 시켜서 하는 영접이었으니까 영접했지. 아직 성도가 돼 보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분이지 이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분은 아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서운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부득이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천국 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지옥 간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씀보다 경고의 말씀이 이 땅에서는 더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 없으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게 되니까 배우자가 막 싫어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믿는 자로서 막 자존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쨌든 간에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보면 이분 정말 구원받은 분이시구나. 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곧 예수 믿는 날이 곧 오겠구나. 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2달 전쯤인가 칼럼에 술 마시지 말자 칼럼 썼어요. 얼마 전에 목장에 갔더니 목장 식구들이 목사님 우리 다 술 끊기로 했습니다. 술 안 마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멤버들이 다 여유가 있고 술을 즐길 나이고 얼마든지 술을 부어라 마셔라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적당히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술 끊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반응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분들을 정말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이런 결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상에 주일날 일해야 되는 거라면 거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희생한 거예요. 주일날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지만 이거 포기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를 자꾸만 이런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이분은 구원받은 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장차 역사할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능력은요 희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케이크도 가져오시고 빵도 가져오시고 강단의 화분도 자꾸 매주 가져오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떡도 해갖고 오시고 제가 그럴 때마다 광고 있어가지고 놓칠까봐 누구누구 떡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누구 뭐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고 그랬더니 아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정색하시면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라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린 건데 왜 네가 감사하다고 난리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건데 그전에는요 우리 성도님 몸이 아프신데 이런 것까지 오시냐고 하지 마시라고 몸 나아지시면 하시라고 제가 자꾸 그랬거든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개척기 처음 할 때 어떤 성도님이 1,000만 원 헌금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뻔히 아는데 자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전화했어요. 아니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하십시오. 1,000만 원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돌려드린단 말을 했단 말이죠. 가만 보니까 제가 성도의 희생에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자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고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복 받는 게 당연하죠. 물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구하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불명예죠. 그러나 성도로서 복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에게 선포하십시오. 큰 복 받으세요. 예, 앞뒤 좌우로 인사. 큰 복 받으세요. 큰 복 받으세요. 예,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의 희생을 포함시키셔서 봉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삶 가운데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